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싼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바라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애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잠언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바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지혜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성급하지 않게 하는 지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기억해야 할 지혜, 세 번째로는 악에 대한 지혜로운 처신으로서의 지혜입니다. 먼저는 성급하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공 자체가 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성급하게 성공을 하여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이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갑자기 돈을 벌게 된 사람을 졸부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고 갑자기 성공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작은 돈이라도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돈에 넘어지지 않는 인격, 그리고 돈을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 도덕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돈은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졸부는 성급히 돈을 얻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돈이 벼락같이 자신에게 다시 또 올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은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자신에게만 돈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배우지 못하고 돈을 다룰 능력이 없고 인격이 부족하며 도덕심이 없다면 성공과 돈은 나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급히 이룬 성공과 졸부가 아니라 먼저 지혜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돈과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들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요 돈과 성공에 삼킴을 당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지혜가 없는 성급한 돈과 성공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성공보다 이를 잘 통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성급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깊이 생각한 후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엄중한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서는 서원을 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에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성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 기다림의 인내를 가지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사람의 깊은 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겠지만 우리의 깊은 속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깊은 속, 그 깊은 영혼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잘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때를 정하신다면 그 때가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등불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우리의 양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올바르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등불의 양심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금방 할 일도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젊은 자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늙은 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그의 아름다운 백발이 있습니다. 여기서 백발은 그동안에 살아온 모습의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급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혜롭게 산다면 우리의 백발은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젊어서부터 성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급하지 마십시오. 매사에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노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4절 말씀을 통해 인생길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24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나아가는 인생길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에 결국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모른다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24절 하반절에서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아는 것만이 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 무지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지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지를 깨닫게 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지를 깨닫는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1번 질문을 통해 지혜는 성급함이 아니라 인내를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사는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닌 매사에 신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에 대한 지혜로운 처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아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 가서도 안 되고 악한 일에 가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악을 갚지 말고 악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보복이라는 것은 과잉보복을 부르고 그 과잉보복은 또 과잉보복을 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의 굴레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명기 32장 35절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과 보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특별한 사람에 대한 기대도 가져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몇몇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한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고 타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왕은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키질과 타작이라는 심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왕은 매로 상함으로 악을 다스려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때리고 상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자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말고 그 죄에 대한 매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매를 받아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8절을 보시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인자와 진리를 love and faithfulness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사랑과 신실함이 왕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악을 심판함으로 사랑을 베풀고 악을 징계하는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왕은 흔들리지 않는 왕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왕이 악을 사랑하고 죄악을 신실하게 행한다면 그 왕은 악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위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심판의 권한을 받은 자들이 심판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악의 길이 아닌 선한 길, 죄악의 길이 아닌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부류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을 살지만 인생을 알 수 없다는 진실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악의 길에 서지 않고 의로움과 선한 길에 서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급함이 아닌 인내심을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셔서 알 수 없는 인생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악의 길에 가지 않게 하시고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